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새 달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29주년에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은혜 주셔서 특세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9월 첫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 따라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불쑥 올라오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마음은 세상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통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적인 이익을 쫓지 않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당파나 이념을 넘어 국민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전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기도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말씀 따라 열매 맺는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누룩처럼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도 남은 자를 늘 구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 선교회의 기도의 불길과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많은 성도들 사명 감당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간구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셨듯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간구함을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복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축복하사 사역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 설립 29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기도회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불렀고 또 공생의 기간 가운데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었던 마가다락방의 그 인원은 120명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이는 500명이었었다. 500명가량 되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매년 교세 통계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교세 통계를 이렇게 쭉 세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례 교인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출석하고 또 가끔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 다 계산해서 세보니까 12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던 120문도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위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갖는 것 중에 2,000명 제자 삼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12명씩 제자로 삼으면 충분히 2,000명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의 그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0문도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되었듯이 이제 첫 단계는 다시 시작하면서 500명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숫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자를 두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되기 원하는 이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본문에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은 진정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27절 마지막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3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제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듯이 열심히 배우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둘째는 훈련받은 자를 뜻합니다.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렵지만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는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곳, 나쁜 것,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이곳에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소원이나 이루기 위하여, 떡이나 얻기 위하여, 병이나 고침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제자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무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리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들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3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친히 정의하신 제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는 제자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제자 되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모든 혈육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자기 부모나 형제들을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과 전혀 상치되지 않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미워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미세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뜻은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인 가치관, 즉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은 그만두고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제자의 조건에서 이미 미달된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넘겨주는데 돈 받고 넘겨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 1번에 모시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렇다면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우선시하면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가 되면 이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아프지도 않는, 걱정 근심도 없는 그 나라를 보증해 주시려고 너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주님을 우선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형수들은 그냥 가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는 그곳까지 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쥐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그것을 지고 주님 오라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무슨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생활의 모든 짐, 욕심의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와 근심과 염려의 짐들을 대신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주의 짐, 근심의 짐, 죄악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짐을 지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독재자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당하는 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까닭에 내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남들은 죄를 범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조금만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은 대충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바르게 살기 위하여 남들이 모르는 갈등과 고통을 가지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아픔이요, 이것이 바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힘든 건 무조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아무데나 접목시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참된 제자의 길로 우리는 접어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지면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거나 핍박하지 마시고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십자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럽니까? 우리 혼자 십자가 메고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내 십자가를 지면 그 옆에는 누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서 같이 내 짐을 져주시고 같이 내 모든 십자가를 져주셔서 함께 그 모든 짐들을 넉넉하게 짊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밭을 갈 때나 일할 때에 그 소는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랬을 때에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가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짐은 주님이 대신 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십자가, 교회를 위한 충성의 십자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의 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가 져야 하는 네 가지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교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쓸데없는 것을 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 모든 근심의 십자가, 그 모든 짐을 다 맡기십시오. 오직 주님이 내게 맡겨주실 거룩한 십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복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려면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짓는 비유입니다. 그 당시 망대를 많이 지었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망대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군대가 전쟁터에 출전을 합니다. 먼저 자기 전력을 살펴야 합니다. 전력을 평가한 다음에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력이 많이 기운다고 하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못한 지휘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의 길을 가기 전에 미리 알고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자녀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출세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물론 주시지요. 해결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사는 길에서 우리는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부족함도 경험할 것입니다. 억울함도 맛볼 것입니다. 답답함도 경험할 것입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할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은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있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욕을 당하셨기에 제자도 욕을 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당할 그 고난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자기 욕심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자기의 소유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망대 지을 비용이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열심히 계산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받으셔서 오늘 우리로 망대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비용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합니다. 망대 짓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포기의 원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기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식사 때가 됐습니다. 그들을 먹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계산해가지고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또 산다고 하더라도 마을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 혼자 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질 때에 주님의 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기의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붙잡고 아둥바둥 힘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군을 만드셔서 그 어떤 적군이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위대한 군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능력, 지혜, 재능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모든 전쟁과 대적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과 지혜와 재능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 움켜쥐고 있다면 이것으로 그대로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손을 펴면 주님 앞에 포기하고 맡기면 주님 이것 저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능력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맡기지 못한 데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하려는 데 있어요. 포기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해 보십시오. 내 자신만의 목표를 포기하고 주님의 목표를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주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1번에 두게 되어지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는 자예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져야 되는 것. 주님의 참된 제자는 더 나아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면 주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의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셔 제자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기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